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자기 증명을 하시는 부분들 가운데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였다? 저 천국을 가기 위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은 딱 하나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마치 그 시대에 있었던 목자들이 양 우리 앞에 앉아서 그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죠. 왜 그 자기 이야기, 자기를 나타내는 것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냐?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그 한 장 앞에 있었던 요한복음 9장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앞이 안 보이는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죠. 병을 고쳐주신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 고쳐주신 날이 안식일이었음에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왜요? 자신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 날은 뭐 하는 거예요? 쉬는 날이어야 되거든요. 지금도 그 안식일을 너무나 열심히 지키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 시대에 그것들이 절정에 이르러서 그 시대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님의 행동은 올바른 것이 못된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의 입장에선 예수님이 보기 싫었는데 딱 걸린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와 타협을 하고 우리와 함께 나가면 그를 높여줄 수 있겠는데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과 정반대로 행하고 너희들이 잘못됐다고 그러고 손가락질하고 도리어 그렇게만 말하고 말씀에 능력이 없고 권능이 없으면 좋겠는데 권능이 있고 말씀에 능력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시였고 그 가시를 뽑아내기 위한 좋은 명분이 되었던 거죠. 그 여러 가지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유대 땅에서는 말씀을 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나마 갈릴리에서는 전했지만 이 유대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빛이 비춰졌는데 그 빛을 가로막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책망하신 거죠. 근데 더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그 시대에 있는 종교 지도자를 책망했다?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비유를 알아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뭐다? 양의 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야, 나밖에 없어 라고 말했지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가 딱 있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문이 있었거든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율법이라는 이 문을 통해서 이 율법을 지키면 다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점이 나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거울을 주셨거든요. 거울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야, 거울 좀 봐서 너의 모습, 더러운 모습을 좀 보라는 거죠. 제가 이제 들어오는 문 앞에 거울이 하나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거울 앞에 제 모습을 좀 뒤돌아 보기 위해서 달아놓은 거거든요. 그런데도 종종 제대로 보지 않고 나올 때 제 카라가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제 여러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신 건 야, 네 얼굴에 묻은 얼굴에 더러운 것들을 보라고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어떻게 본 거예요? 야, 거울 속에 뭐가 비치는 거예요? 내 얼굴이 비치거든요. 그럼 뭐예요? 내 얼굴이 딱 비치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사람으로 잘못 오해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간 거죠. 그게 오늘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내 얼굴이 비치니까 나는 천국의 백성이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라는 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비춰졌다고 해서 네 얼굴이 보여졌다고 해서 선택받은 것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너희들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너희 더러움이 보이는 거야. 유일한 길은 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과 더해져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 가지 더 자기 증명을 하십니다. 나는 뭐뭐야.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목자야.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서 어떤 목자? 선한 목자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개인적으로 오늘 이 말씀들을 볼 때마다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건 뭐냐면 사꾼입니다. 사꾼이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이거잖아요. 돈 받고 양을 키우는 거죠. 돈 받고 짐승을 키우는 거예요. 돈 받고 무엇인가를 관리하는 사람이 사꾼이죠. 이게 이제 1차적으로 나에 대한 이야기구나. 목사로서의 그 부분이 이제 다루어지다 보니까 항상 사꾼이 더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궁금했어요. 아니,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제가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항상 이제 고민거리였는데, 제가 이제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여러 부분들을 좀 듣고 찾고 책을 보면서 이제 한 가지 제 눈에 딱 보여진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꾼이라는 존재가 무조건 잘못된 건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 시대에서도 사꾼이라는 존재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아니, 모든 집들이, 웬만한 집들이 양을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양들을 키울 때 정말로 많은 양들을 키우면 한 명이 그냥 돌보면 좋겠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몇 마리밖에 없는데 그 몇 마리들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가서 그 몇 마리를 키우고 있으면 내가 무엇인가 다른 일들을 못하니까 능률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양들을 맡기는 거죠. 뭐 양들을 맡기는, 그리고 양들을 맡겨주는 그 사람들이 사꾼인데, 분명히 그 시대에도 사꾼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양들을 이제 보러 이 동네에 있으면 좋겠는데 멀리까지 나갈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럼 여러 양들을 키우고 있을 때 여러 들짐승들이, 야생 짐승들이 다수가 딱 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양들을 키우기 위해서 막 목숨을 걸기에는 목숨은 소중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 들어가셨어요? 내가 사꾼이 되지 않고 내 일처럼 하리라. 여러분들은 직원이 아니라 우리 함께 가족입니다 라고 말한다 한들 직장이 진짜 여러분들을 식구로 받아줍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아니죠. 다수의 짐승이 와요. 사꾼이 어떻게 해요? 버리고 도망쳐야죠. 늑대 한 마리면 어떻게 싸우겠는데, 늑대 두 마리면 어떻게 싸우겠는데, 늑대 10마리가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싸우실 수 있겠어요? 아니, 속되게 여러분들 양이라고 해도 10마리가 오면 여러분들 맞서 싸우시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단순하게 우리가 사꾼이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업 소명론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일이라고 받아 내 목숨을 걸고 일하리라. 썩 그렇진 않잖아요. 그럼 분명히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죠.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 사꾼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 부분들을 좀 발견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 목숨 걸고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목자가 자기를 이제 나타내시는데 목자라고 하는데, 목자라고 하는 것 속에 뭐라고요? 선한 목자라고 해요. 그래서 그 선한 목자의 모습이 두 가지가 나와요. 먼저는 11절이고 두 번째는 14절의 모습입니다. 먼저 11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뭘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예수님께서 목자인데 선한 목자라고 말하시는데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건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다. 근데 왜 버릴까?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인생을 정말로 정말로 멋있게 살아서 마지막 때에 내 이름 석자가 이 역사 가운데 길길이 보존되리라. 내가 좋은 위치까지 올라서 그 이름이 계속해서 유지되리라. 내 후대 사람들도 깨닫고 내가 많은 것들에서 내 인류에게 도움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고 중요한 것 같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원수되었던 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더욱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평생 해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나를 만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과 내가 원수되어져 있는데, 이 원수되어져 있는 것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크게 다가오십니까? 안 다가오잖아요. 이게 뭐 중요하겠어요? 이제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죠. 우리가 이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주셨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어서 우리는 다른 무엇인가를 위해서 찾아간다는 거죠. 내가 내 이름을 좀 나타내리라. 아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그 행복이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돈도 구하고 권력도 구하고 건강도 구하고 여러 복들이 있다라고 느끼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열어보며 분명하게 말하는 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 내 사이에 원수되어 있는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에게 더 큰 문제가 뭐예요? 이게 중요한지를 모른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이제 목자라고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양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배고프잖아요. 그럼 뭐요? 먹을 거 찾아야죠. 목마르잖아요. 그러면 물을 찾아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지금 제일 심각한 거예요. 내가 양이잖아요. 양은 특징이 있잖아요. 그 특징들 가운데 난 배고파요. 내가 능력도 없어요. 내가 다른 것들을 쫓아낼 힘도 없어요. 근데 다만 내가 배고프잖아요. 먹고 살아야 돼요. 눈도 안 보여서 여러 가지도 못해요. 다만 나는 배고프니까 풀을 뜯고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시는 게 나한테 가장 중요해요. 근데 목자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는 우리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늑대가 있는 거죠. 우리 앞에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보이지 않죠. 눈이 어둡고 배가 당장 고프니까요. 배가 고픈데 뭘 하겠어요? 배고프면 죽는 건데, 굶어 죽는 건데, 죽으면 뭐가 남아요? 라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게 우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먹을 걸 찾으러 가는데, 목자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불러야 되고 양들을 멀리 간 놈을 막대기로 끌어당겨야 되고 때려서라도 구해야 돼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할까요? 내 뒤에 숨기고 그 짐승들과 맞서 싸워야 되는 게 목자의 역할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보이지 않아요. 왜요? 내 입장에서는 배만 고프거든요. 내 입장에서는 돈이 더 중요해요. 내 입장에서는 건강이 더 중요해요. 내 입장에서는 미래가 더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의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이 돈 번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나한테는 더 중요하지, 당장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되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목자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것들과 싸워요.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목자의 특징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건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한 거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마귀에게 값을 지불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마귀의 존재를 더 크게 보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마귀는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마귀도 자기 멋대로 할 수 없어요.
욥의 이야기를 보세요. 마귀는 자기 멋대로 하지 못해요. 그러면 죄의 값을 지불하는 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진노하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진노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원수된 그 하나님, 그 진노를 누구로 들이시는 거죠? 뭘 위해서요? 뭘 가지고요? 자신의 목숨을 가지고요. 그게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세요. 아니, 목자 정도가 아니라 선한 목자예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주세요. 우리는 그게 큰 걸 모르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주시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제 오후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더 살펴볼 거고, 오늘 이제 선한 목자의 부분 속에서 좀 더 다가오시면 이 얘기죠. 아,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우리는 지금도 돈 주세요! 라고만 얘기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속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게 은혜예요. 이것을 안다면,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로 믿어진다면, 여러분들 속에 역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들 오늘 모든 은혜를 다 누리신 거죠.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것들을 받으신 거죠.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더욱더 선한 목자의 한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첫 번째 선한 목자의 모습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고, 두 번째 선한 목자의 모습은 뭐요? 나를 안다는 거예요. 양인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죠? 우리를 알고 안다 모른다. 왜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스갯소리 가운데 이게 이러한 예화가 있어요. 어떤 부부가 노년에 이제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마지막 이혼 수속이 다 끝나고 마지막 이제 끝났으니까 마지막 이제 밥을 먹으러 갔대요. 근데 이제 식사가 나오는데 콩자반이 나온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그래 마지막이니까 그냥 콩자반을 이렇게 밥 위에 올려줬대요. 남편이 바로 화를 냈어요. 왜 화를 낼까요? 나는 콩자반 싫다고. 왜요? 일평생 콩자반이 싫었던 거예요. 근데 아내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맨날 준 거죠. 여러분, 안다는 건 이렇게 중요해요. 내 입장에서는 저 사람을 안다고 해서 정말로 좋은 걸 다 해주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평생 싫은 짓을 맨날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거 정도가 아니에요. 약육강식이에요. 힘 있는 사람 마음이죠. 여러분, 이제 한 회사에서 식사를 하러 갑니다. 짜장면 집에 가요. 마음대로 시키래요. 근데 사장이 나는 짜장면 하면 부하 직원들이 잘 시키기가 어려워요. 물론 요즘에는 시키지만 그래도 시키기가 어려워요. 그쵸? 그게 사회의 여러 모습이에요. 그게 조금 요즘 시대는 달라져. 아니요. 썩 그렇지는 않을걸요. 왜요? 그게 세상 삶이거든요. 그게 약육강식이에요. 힘 있는 사람 마음대로 해요. 갑을이라는 게 있어요. 읍의 반란이니 을이 어쩌게 한데, 아니요. 그래도 갑이 대단해요. 한번 잠시 을이 강한 것 같지만 갑이에요. 그게 뭐예요?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는 내가 너희들을 알아 라고 말하는 건 세상과 전혀 다른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너 이거 해 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보시죠. 상황을 만드세요.
어떻게 상황을 만들어요? 힘들게 만들죠. 예수님께 오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요. 아니, 억지로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것 속에 성령이 역사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죠. 아니,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게 힘들어요. 어쩔 수 없이 사랑하게 만들죠. 억지로 성질내면서 말하지만 마지막엔 그냥 수용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잖아요. 베드로를 볼 때 한 번에 말씀하고 있지 않으세요. 야,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야, 내가 너를 큰 전도자로 세우겠다. 내가 너를 나를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어부로서 어부가 깨달을 수 있을 정도까지 말씀하세요. 얼마나 사람이 엉망입니까? 얼마나 자기 멋대로세요? 멋대로인 게 인간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일을 처음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해 보십시다. 처음 직장에 들어갔어요. 모든 것들이 이제 걸리죠. 모든 것들이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르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그마한 것 하나도 뭐 일일이 여러 가지들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 지적을 당할 수밖에 없죠. 지적을 계속 당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존감이 떨어져요. 지적을 계속 당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계속 지적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데 직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 무엇인가 칭찬을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다 알 것 같아요. 그 1년쯤 지나보세요. 다 아는 것 같아요. 2년쯤 지나보세요. 완벽하게 마스터한 것 같아요. 그런데 3년, 4년 지나면 어떻게 해요? 모르는 게 가득해요. 여러분, 조금만 칭찬 듣고 조금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 되는데 교만하죠.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시다 라고 말하는 건 단순하게 우리를 알아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좋은 것으로,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곳에 이리들이 많으니까 너희들 저 길로 끌고 가리라, 그래서 가장 좋은 걸 주신다, 이 정도의 부분 속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정말로 이 엉망진창인 우리들, 조금만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조금만 하나님이 우리의 원한대로 해주지 않으면 불평하고 불만하는 우리들에게 언제나 우리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면서 인도하시죠. 우리가 볼 땐 헛된 시간을 20년 동안 보내고 죽기 일보 직전에 깨닫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게 만들고 계시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수가성의 여인이요. 수가성의 여인을 굳이 만나러 가십니다. 물론 예수님의 입장에선 분명히 그 부분들을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예배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싶으셨죠. 그런데 그러한 것 속에 수가성의 여인을, 한 명의 여인도 그의 삶을 고쳐주시기에 그를 찾아가시죠. 근데 가장 먼저 가서 뭘 하세요? 물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세요? 그의 가장 치부를 건드리세요. 그리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 이분이 메시아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시죠.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가 오해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죠. 뭐예요? 그가 먼저 주님을 찾아왔다고 생각해요. 왜요? 자신의 입장에선 사람들이 다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굳이 그곳에 갔고 사람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내가 굳이 뽕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갔죠. 내가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그를 만나서 뭐 하세요? 야,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칠 거야. 누구도 내 이름을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그에게 삭개오야 라고 말씀하시죠. 나다나엘은 어때요? 야, 너 나무 아래 있었지?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그에게 뭐 어떻게 하세요? 정말로 내가 메시아임을 그에게 알려주시죠.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너무나 엉망이고 너무나 제멋대로고 너무나 죄악이 가득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죠. 그 한 가지 예가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목회자의 설교를 통하여?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선한 목자임을 알려주고 계시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듦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괴로움이 있습니다. 미래가 어둡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죠. 이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매일마다 외우는, 매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고, 매일마다 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 예배 가운데 한 부분들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선한 목자임을 알려주시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고 계시죠.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실 것은 주님께 그 고백을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귀한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뭐 특별한 것 같아요? 아니요, 이게 특별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게 정말로 특별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양이라서요, 우리 앞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 앞이 정말 죽음으로 가는데 죽음으로 가는 걸 모르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끝까지 내 멋대로 가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빈털터리가 돼도 무엇인가 하나 우리가 잘한 게 있으면 그걸 자랑하는 게 인간이에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그게 무식한 건데 그 무식한 게 우리라고요. 하나님 앞 끝까지 꽥꽥 거리는 것이 우리라고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그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부분 속에 좀 더 다루어 봐야 될 게 사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선한 목자 하면 가장 등장되는, 가장 생각나는 게 이제 사꾼이 있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지불하고 양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들이 10마리씩 있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마을 안에 있었을 이 주변에 있는 풀들을 먹일 때는 그래도 내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이 산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기 멀리까지 가서 양을 키워야 될 만큼 풀들이 다 없는 거죠. 이 건기가 된 거예요. 그나마 저기 위쪽에 가야지만 좀 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10명 데리고 이제 양을 끌고 가야 돼요? 아니요,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한 명을 세워서 그 사람에게 양을 맡겨야죠. 안 맡기고 여러분들 10명 데리고 가겠어요? 내 양이니까? 아니요, 못해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양을 키우는데, 그렇게 양을 이제 가서 양을 먹여야 되는데 짐승들 때가 와가지고 공격하는데 너 왜 양을 키우지 못해서, 너 왜 양들을 케어하지 못했어? 라고 목자들에게 손가락질하면 다음번에 누가 그 양들을 키우러 가겠어요? 저라면 안 해요. 아니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으면 차라리 안 하지. 저 집 안 하고 저렇게 말한 집 안 하고 딴 집만 봐요. 난 당신 집 못해요 라고 분명히 말하죠. 그럼 그러한 것들 속에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서두에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 속에 굳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느냐? 보세요. 오늘 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하는 건 뭘 비교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인데, 이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지켜야죠. 그 잘 지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 바리새인인 거예요. 나는 뭐까지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박하의 11조로 드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갖은 한 가지 한 가지 모든 것들을 구별해서 이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이건 죄악이야 라고 분별하면서 잘 지켜왔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고 양의 문으로서 말씀하셨고, 이 선한 목자 속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들 속에서 분명히 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선한 목자와 삭군의 차이가 어디서 나올까요? 강조점은 하나예요. 내 양이냐 내 양이 아니냐의 차이예요. 삭군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소리가 아니라 내 양이냐 내 양이 아니냐의 차이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 양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 양이니까. 근데 바리새인들 입장에선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나의 말을 듣는 이 사람들은 내 양이 될 수 없는 거죠. 이 차이예요. 그럼 보세요. 목사,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종교 지도자인데 2차적으로 말하면 지금 이제 목사라고 하는 부분이죠. 목사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이 말씀을 선한 목자라고 하면 1차적으로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목사로서 정말로 올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을 수 있죠. 그게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 속에서 오늘 이 선한 목자의 부분으로 모두 해석하기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요? 목자도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해요? 죄인이거든요.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율법이 기준이 된다는 소리예요. 신의 산에서 주실 때 뭐라고 해요? 야, 너희들 내 백성이지. 내 백성은 이걸 지켜야 돼. 이걸 지키면 뭐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간다는 말씀이거든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 율법을 통하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 고백을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욥을 보세요. 답답해 죽을 것 같으니까 그가 말하는 게 중보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심으로 이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중보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원하셨던 거죠. 근데 목사라고 하는 입장도, 목사라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걸 다 이뤘으니까 나처럼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 이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원하셨던 것, 주님이 원하셨던 것,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 이 종교 지도자, 이 목사들이 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로 참된 목자, 선한 목자를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셨던 거죠. 좀 더 쉽게 말해볼게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까? 원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궁극적으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이 너희들 왕을 원한 건 이건 나를 왕으로 삼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앞에 모세에게 물법을 주셨을 때는 분명히 왕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왜요? 그 왕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왕의 존재의 의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왕의 존재가 달랐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왕의 존재는 다윗 왕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윗의 역할은요, 내가 왕이니까 내 멋대로 모든 것들을 하리라가 아니었어요. 다윗의 왕의 역할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왕이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사람을 원하셨던 거죠. 그게 왕의 역할이었어요. 잘 보시면 오늘 이제 요즘에 새벽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상 말씀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도 원하셨던 것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왕. 근데 사울 왕은 준비되어지지 못하였기에 그렇게 되지 못했죠.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다윗의 시대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지금 시대의 모습인 거죠. 여튼 정말로 하나님께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사꾼의 역할은 뭐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해서 목사가 온전하게 서서 나처럼 따라라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거죠.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종교 지도자가 내가 이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나는 천국의 백성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라고 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고, 그러한 부분 속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곳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제가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목사라고 하는 존재를 감독자로 세웠다라고 말해요. 감독자는 말 그대로 감독자예요. 잘못 가면 어떻게 해요?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끌고 어디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게,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역할이 감독자의 역할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목사에게 관련된 얘기구나, 목사만 관련된 얘기구나,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제 에스겔서 말씀을 좀 보실 건데 34장에 보시면 에스겔서 34장에서는 이제 이 비유와 똑같이 양에 대한,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를 하는데 앞부분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를 세우고 왕을 세웠다는 거죠. 동일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존재들이 제대로 역할을 감당해요? 못해요. 내 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여호와께서 뭐 하는 거예요? 친히 뭘 하겠다? 목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목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하게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친히 목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똑같이 목자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이 뒷부분이 중요하죠. 17절부터의 말씀이에요. 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누구에 관련된 얘기예요? 양떼, 우리에게 관련된 얘기예요.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려 트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무슨 얘기일까요? 좀 전에는 목자, 목사,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라면 이 뒷부분은 누구예요? 양들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양들이 어떻게 한대요? 아까 전에 말한 양육강식이에요. 강한 사람이 힘없는 사람 뿔로 밟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짓밟힌 것들을 힘이 없는 양들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모든 병든 자들을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라라고 말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그 뒷부분에 보시면 다윗을 목자로 세우겠다라고 말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선한 목자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들도, 아무리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도 선한 목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역할들은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보이는 거죠. 목사들만요? 아니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왜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약육강식으로 지어 바꾸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잘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두에게 필요한 분은 딱 한 분, 다윗의 후손, 다윗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부터 16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한 목자임을 분명히 밝히고 계시죠. 말씀을 정리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목자, 그런데 어떤 목자?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좋은 꼴로 항상 입고 간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문제를 위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배고프다고 해서 나에게 먹을 걸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리와 늑대가 사자가 곰이 와서 공격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래서 목숨도 바치는 그러한 목자, 그러한 선한 목자고, 두 번째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우리의 생각과 달리 세상의 방법과 달리 정말로 세심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번 한 주 그 선한 목자가 여러분들을 인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달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분을 믿을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을 맛볼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